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기 10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현재 겪는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욥 또한 그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죄를 멈추시고 자신과 변론하시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왜 하나님이 그와 변론하시냐는 것입니다. 변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는 일반적 다툼과 분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법정 소송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욥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정 소송에서 자신과 논쟁을 벌이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중재자도 욥의 문제를 대변할 수 없으므로 그는 그 스스로 변호사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원통함과 괴로움을 아뢰고 있습니다. 욥은 그에 대해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도록 호소합니다.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고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욥은 결국 친구들과 같은 신학과 세계관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 원리는 인과율의 원리, 행위 회복의 관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큰 고난을 겪을 때 그 원인이 자신의 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기본 원리는 인과관계요, 보응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역입니다. 다만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기본 원리가 잘 작동한다고 생각한 반면 욥은 개인적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원리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행위화복의 원리에 근거해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욥의 죄로 돌릴 수 있지만 욥은 도무지 자신의 죄를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처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은 피고가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조차 사람은 다만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이해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고난의 원인보다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다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논쟁과 왜곡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그분께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이제까지 지켜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징계하시는 분도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한탄 속에 몸부림치던 중에도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벌은 죽음이고 아무도 이 형벌을 피하거나 견딜 수 없기에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곤비한 순간에 옷자락을 붙들고 한탄할 상대는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